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인정을 하는데, 과거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 그걸 잘 인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탄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라드 크리스핀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부활하면서 개봉되지 않는 선물이라는 그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렸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 지키는 건 유대 기독교인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보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절대 안식일을 바꾸지 않아요. 이 안식일은 어떤 경우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들의 어떤 정체성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주일로 바꿨을까라는 거죠. 이게 부활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주일이라는 날 자체가 예를 들면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의미를 갖고 주일을 만든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계신 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살아계신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일단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기도 했지만, 현재 살아계신 그분을 예배한다. 현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이분을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또 우리는 주일을 지켰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주일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안식을 준다. 그러니까 이걸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일이라는 이 날을 지키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국가에서 일요일 날 쉬세요 그래서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때 국가에서 쉬는 날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정착을 한 겁니다. 이게 정착이 되니까 옛날에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날 쉬세요 이렇게 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주일을 지키고 있었기에 그의 근거에서 쉬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 오해를 한 사람들은 이게 없는 날인데 국가에서 쉬라고 하니까 쉬었다. 그래서 빨간 날 일요일로 해가지고 태양의 날이라 해서 쉰다. 이게 아닙니다. 원래 역사는. 그게 아니라 원래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1년 360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쉬는 날이 없을 때 쉬는 날을 가졌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 구약의 근거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에 근거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그 안식일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 이 주일이라는 날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은 기독교인들인 거죠.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켜오고 난 이 날을 결국은 국가에서 인정해서 이렇게 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포를 했던 것이지, 없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라고 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쉼이 없는 세상 속에서 주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지키고 있는 주일을 가지고 근거해서 이제 국가에서 쉬세요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이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흘 후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하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다 알아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만약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얘기했을 때 쉽잖아요. 그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에 가보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대제사장들 마찬가지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무덤 속에 가보자고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들도 없는 걸 다 알아요. 중요한 건 왜 그 무덤이 비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묻었는데 그 묻어놨던 무덤이 왜 비어 있었느냐 하는 문제지,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었던 것이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어 있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하나 있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근데 역사적으로 도둑질 해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정황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혼자 깨어나가지고 나왔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것도 과학자들 얘기가, 그건 100% 불가능합니다. 착각설이라는 게 있어요. 착각설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무덤이 이쪽에 묻혔는데 여자들이나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그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없는 무덤에 갔었는데 그걸 통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 그럴 수도 없어요. 왜? 그러면 진짜 무덤을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 종교지도자들이 가보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을 가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얼마 걸리지도 않는 거리예요. 그 옆에 있어요.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보자고 하면 돼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무덤이 비어 있었느냐?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게 불가능해요. 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 자체가 쓰인 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서신이라는 걸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부활을 오히려 부정하기보다 긍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이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별로 안 믿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그럴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55절 보시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이거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전복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부자라고 죽음을 이기나요? 장군이라고 죽음을 이기나요? 세상에서 권세를 가졌다고 죽음을 이기나요?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외우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죽었어요. 죽음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야 죽음아 네가 나에게 대해 승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네, 딸이 임신을 했는데 장례 치르러 가신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7개월이 됐는데 아기가 안 자라가지고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되니까요, 그 애를 화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1kg가 돼야 되는데 아기가 한 450g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한 줌도 안 된대요. 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쟤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요. 뱃속에서부터 못 태어나고. 죽음이 비껴가지 않아요.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저번에 얘기했던 몇 살짜리 젊은 애든 뱃속에 있는 아이든 누구든 비껴가지 않아요.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모두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쇼펜하우라는 그 옛날에 철학가가 있는데, 철학가 얘기하면 좀 무거운 얘기겠지만 이 사람은 너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학도
의지의 철학에 살고 싶은 의지, 삶에 대한 의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살고 싶었어요. 죽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포라고 불렀어요. 죽음은 공포야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기 1시간 전까지 밥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살려고. 밥 먹고 1시간 뒤에 죽었어요. 와보니까 밥 먹은 채로 가만히 있더랍니다. 하인이 와가 여종이 와가지고 왜 저분이 저러고 계시나. 1시간 계속 밥 먹었는데 여전히 밥 먹는 자리에 앉아 계셔서 앉아보니까 밥 먹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살고 싶은데 죽은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니체라는 또 그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은 비극이야. 사는 것 자체가 수많은 우리 안에 비극을 안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냐? 이 비극의 마지막 장이야. 이 비극이라는 걸 마지막 끝내는 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죽으면 더 큰 비극이 있다는 걸.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철학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죽기 싫은 거죠. 그죠? 그 죽이다 그러면 다 해놓잖아요. 뭐든지. 죽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승리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벌하고 좀 친해요. 벌하고 친한 이유가 그 동네에 벌집이 있으면 벌집 끼러 다녔거든요. 이제 홈키파 들고 이렇게 예전에 어릴 때부터 홈키파 들고 동네에 벌집이 있으면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이 벌이 30초 안에 다 죽여야 됩니다. 떨어지면 딱 떨어지면 팍 죽이든가. 요것 때문에 친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배고픈 시절에 벌꿀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동네에 딱 올라오면 우리 앞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앞동산부터 들어오는 길이 전부 코스모스 길입니다. 자, 양쪽에 펴가지고 저는 코스모스가 그 길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걸어오면서 막 장난치고 옵니다. 그때는 고무신 신고 있었잖아요. 신고 있는데 그러면 벌이 있잖아요. 그 벌이 탁 날아들면 고무신을 탁 해가지고 배고플 때 벌을 탁 잡아가지고 왱 돌려가지고 땅에 딱 때리면 기절해 버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요 꼬타리에 침을 딱 빼죠. 침을 빼고 난 다음에 이게 뒤에 똥을 딱 떼면은 요만한 낭이 하나 나와요. 거기 벌꿀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네? 언제 한번 저하고 꽃밭에 가면 씹어보라고 한번 보여줄 테니까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 향기가. 근데 진짜 맛있는데 지금은 안 맛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자고나고 깨우면 초코파이 그거 먹고 싶어서. 근데 군대 제대해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달기만 해요? 그때는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처럼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 그 꿀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침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을 빼면요, 벌은 놀잇감입니다. 놀잇감. 이게 쏠 게 없잖아요. 벌은 벌이에요. 근데 쏘질 않아요. 쏠 게 없어요. 얘는 갖고 놀아요. 근데 얘는 그 침이 빠지는 순간 얘는 얼마 있으면 죽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쏘면 어때요? 상대방에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쏜다는 개념은 뭐냐면 죽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죽음. 쏘면 죽어요. 왜 죽느냐? 자, 여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왜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게 원래 사람은 안 죽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싫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죽기 싫어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죽기 싫어해야 돼요. 왜? 원래는 하나님께서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죽어요. 왜 죽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에이, 어떤 종교는 죽음은 당연한 거야. 사람이 뭐 생로병사 당연한 거지. 자연의 이치지. 여러분,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죽음이 왔다. 이것 때문에 죽음이 왔다.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사람이 죽는 것만을 얘기하진 않겠죠.
죽고 난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슨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문제가 존재하는 한은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십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을 해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되려면 결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치 그 벌이 있으면 이 뒤에 있는 그 벌침을 빼듯이, 그죠? 빼듯이 이 침을 빼버리는 일을 하시네. 침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침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셔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뭘 우리에게 주는 거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침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날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그게 미래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클지.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목회 10년 하면서 장례를 한 40번, 50번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지금은 오랫동안 장례를 안 치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있었던 목회 할 때는 60건을 치르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60건을 치르고 나왔는데,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장례식당에서 되게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현장에 가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석관, 목관을 썼습니다. 석관을, 목관을 썼고, 기독교인들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르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이렇게 흙을 내서 이렇게 뿌리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그걸 흙을 딱 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리면서. 그러나 이게 이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흙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또다시 이 무덤 속에 있던 몸이 살아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장례를 끝나거든요. 과연 그것을 진짜로 믿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때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걸 정말 믿을까? 그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도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 세례받았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동네에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를 때, 기독교인 장례를 치를 때 몇 번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앞에 있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활을 믿냐고 그랬더니 부활을 믿는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활을 진짜 믿냐고? 진짜 믿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 속에 들어가서 다 썩습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그 흙 속에 들어간 몸이 다시 살아나오는 걸 믿냐고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부활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사람, 현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현대 부활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없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내 영혼 속에 도덕적 각성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게 부활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부활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흙 속에 들어갔던 그 썩은 몸이, 다 부패한 몸이 언젠가 다시,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 미래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58절에 보시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힘을 쓰고 있는데 더 쓰래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수고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주지도 않는 그 일들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믿기 어렵죠?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회를 안 나오신 옛날에 갔더니 믿기 힘든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뭔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믿기 힘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참 이게 왜 저렇게 믿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었나 봐요.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를.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 그러면 되게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뭐 예수 믿고 행복한 얘기, 예수 믿고 뭐 어떤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그런 근본적인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얘기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특히 이제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 장례를 치를 때 동네에서 치를 때요. 저희들 동네에서만 해도 뭐 한 달에 이렇게 몇 번씩 또는 어때는 한 번, 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상여가 나가는 걸 봐요. 이게 동네에서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집에 살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가 항상 우리의 그 동네 안에서 이게 얘기거리였어요. 그리고 장례가 나면 그 집을 찾아가서 며칠간 봉사도 하고 섬기면서 이 돌아가셨던 할아버지, 함께 사셨던 할아버지 하면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례식장이 활발하게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속에 같이 가서 누군가가 돌아가셨대, 누군가가 죽으셨대 하고 그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찾아가고 했습니다. 장례식이 생기고부터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요양원에 거의 들어가고요. 어느 순간에 장례식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얘기가 점점 사라져버렸습니다. 금기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했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어느 순간에 금기시용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금기시대에 지금 가고 있어요. 분명한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분명한 진리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고 미래이고 영원한 진리인 겁니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봉되지 않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미래 속에 너무나 주어질 귀한 선물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끝까지 이러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절망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